자,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1번째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21번째 말씀 제목은 이 서신을 읽어주라입니다. 이 서신을 읽어주라.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이 서신을 쓴 바울은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강해 설교의 묘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전에 전체 구절을 함께 읽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찮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은 낭독해서 읽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입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염려와 두려움과 무질서와 논쟁과 혼란이 없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평강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평강은 다른 말로는 화평 또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함정에게 이제 똑같은 영어 단어 peace를 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지만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인간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겉은 내가 재산이 많고 또 직업이 탄탄해서 평온해 보여도 영혼의 깊은 내면에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대 인간의 실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고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강, 즉 화평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누구를 통해 누구와의 화평을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그마한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정말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교회를 떠나게 됐든 또 교회를 또 저를 비난하고 하는 분들을 떠날 때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디 가서 또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된 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 즉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뜻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히 구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몸이 육체로 짓는 죄들만 짓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뭔가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우리의 영까지도 거룩히 완전히 구별되는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 인간이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날 세상 학문과 철학에서는 인간이 이원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역시도 셋이 하나로 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영혼 그리고 몸의 기능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몸은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body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몸은요, 육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세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은 영어로 soul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혼은 현재 우리의 상태와 존재를 의식하는 기관이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 감정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자아에 이제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때는요, 그 겉에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성이요 자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자기를 이제 인식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은 제가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혼은요, 자기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짓는 죄들만 흠없이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인 이 세 기관들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혼은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어줄 때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을 처리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혼인 자아에 이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 영 안에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영이 마구 들어와서 점령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하에 우리의 혼과 몸이 거룩해 지켜지는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됩니까? 영원로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갖고 깨끗한 영과 혼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잘 흠없이 보존하는 데 따라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영원 세계에서의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자, 우리는 앞에 23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저는 이어지는 이 24절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바로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분께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저희들이 여러 번 봤죠. 우리 주님께는 무엇이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신실하냐면 아주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신실하게 흠없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이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킴과 보존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도 성화를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화의 삶을 산다고 더 좋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이후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혼도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책망받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들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든 양들 중 한 명의 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 왕국은 바로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셋째 하늘을 다 여러분 소망하시죠? 우리 그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런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성도를 보존하십니까?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자, 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제 사역을 하러 왔던 그런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한 자신도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은 특권이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선포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바울의 이 기도에 관한 권면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목회 사역은요, 저도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물론 목회자의 자녀로도 커왔지만 이런 목회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이 말씀만 제가 잘 선포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이제 나이브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목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리들로부터도 지키고 또한 보호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는요, 제멋대로 행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참 다치지 않게 또 경고도 해줘야 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다 포괄적으로 목회 사역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 말씀 갖다 문자 그대로 우리 하도 문자와 그대로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것은 정말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래 입맞춤은 페르시아인의 인사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에 전해져서 일반적인 인사로 행해졌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를 인사법으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 형제 자매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형제에게 문안하는 명령을 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끝난 직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 한 몸임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면 그에 앞서 행하는 성도 상호 간의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표시하는 의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입맞춤은 오늘날 세속사회의 입맞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 입맞춤을 어떤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날은 바울의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진짜 거룩한 입맞춤 하면 큰일 나겠죠? 더군다나 형제자매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날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악수나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것 등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입맞춤을 해야 하고 그래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가르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입맞춤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형제 자매들 간에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엄청나게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밝게 또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요. 그 안에 우리가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입맞춤을 인사한다는 것은 가까이서 매우 친밀하게 인사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 인사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것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입맞춤입니까?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모두에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진실로 바라는 그런 사랑의 인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이렇게 악수 나누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 몸으로 우리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부활한 우리 한 지체지 않습니까? 이런 지체들 간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평강을 구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상호 간에 그런 필요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이 높은 신자라도 자기 집 노예 신분의 신자에게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서로 외모의 차별 또는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자, 이제 오늘 제가 전할 중심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읽어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비밀 편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읽고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보내는 비밀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한 성경을 폼으로만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세상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며 분주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고 다그치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성도분의 이제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런 솔직한 심정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긴도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좀 읽고 싶은데 새벽 5시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이제 9시, 10시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할 때쯤 되면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한 장도 읽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다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년간 장교 생활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많이 제 마음 안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예화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는 곤란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경을 읽어주는 곳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혼자서 깨닫기 어려운 말씀을 목회자가 일주일간 잘 준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전해줘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몇 권의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한두 개의 필사본이 있었던 예전에는 낭독자를 지정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예 책으로 한 권 필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이번에도 성경을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읽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결론 겸 마지막 28절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말미에 늘 나오는 이 구절은요,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약 성도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에게 시작도 끝도 모두 다 은혜인데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맺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서신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으로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미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